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는 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네, 18절까지 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정도에 나서서 특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나오죠? 사람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말씀은 자의 약속 약자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신 이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은 폐하거나 다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닫혀있다, 이제는. 그죠? 폐하거나 다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폐하거나 다하지 못한다. 더 이상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는 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보다 율법은 몇 년 후에 생겼다? 430년 후에 생겼습니다. 자, 430년 후에 생겼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언약,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율법보다 430년 이전에 생겼다. 그리고 그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이 언약에서 주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보내셨을 때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613개의 조항을 주십니다. 613개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을 압축해놓은 것이 뭐죠? 613개를 압축해놓은 것이 10계명. 613개의 율법을 압축해놓은 것이 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을 해석해놓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거를 해석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텔레비전 그거 한문으로 텔레비전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나도 지난번에 들었는데 지금 확실히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들릴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한문으로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텔레비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텔레비전이라는 한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만든 한자가 텔레비전이 이거랍니다. 텔레비전 다리에다가 안테나를 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컴퓨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단어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613개를 주셨는데 이 당시에 율법을 주실 때는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까? 전기가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런데 그럼 에어컨을 켜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율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냐 해서 만들어낸 그 책이 뭐냐면은 그게 유전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율법을 인간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 유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율법 613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7안식교인가요? 거기서는 613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지.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알면은 구분이 됩니다. 율법보다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약속인데,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유업이 뭡니까? 천국이죠? 자녀되는 건세죠?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유업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주는데 이것은 율법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주신 것이다. 430년, 율법이 생기기 430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보다 먼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로 정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430년 위에 생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셨다. 따라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먼저 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천국의 선물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마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끊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 저는요, 크게 두 번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뜻을 제가 깨달은 적인데, 한 번은 뭔가면은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우리 그 정혜준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그 신혼여행을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서 우리가 하룻밤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혜준 집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영적인 은사가 대단하신 분이 죽다가 살아나시고 또 자녀를 2명 잃고 나중에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중에 아들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막 간증집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많이 하셨으니까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어떤 약속, 그러니까 이때 약속은 뭔가면 평화라는 약속이 있어요. 평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막 신앙적 갈등의 싸움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왜 정집사님은 하나님을 봤다는데 나는 안 보여주십니까? 이럴 때 그럴 때입니다.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날마다 저녁마다 교회 가서 그냥 막 기도할 때 그때인데, 그때 이전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이제 봤죠. 근데 환상을 봤을 때는 이제 이게 환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 정집사님이 나가서 특송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나가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는데 그때 4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404장을 찬양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데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404장을 한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404장을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거 찬양을 보는데 얼마만큼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서 그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났나 이러고 있을 때 그날 저녁에 마치고 이 정집사님 집에 갔었습니다. 정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 자주 갔어요. 그 집사님은 먹을 것도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주 갔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그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날 내 손을 잡고 밤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 갑자기 나는 방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갑자기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뭐 어떻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해줍니다. 나도 그때 방언 통역인지 몰랐어.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방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예언의 편한테.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불렀던 찬양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그거를 부르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그거를 부르시고 방언 통역을 하시는데 방언 통역이 뭔가 하면 평화에 대한 찬양. 평화 이 소년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 찬양이었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방언 통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불렀던 것이 내 맘에 한 노래 있네. 평화로
그 다음에 내가 그 노래를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해주는데, 이때까지 내 마음속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웠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날 밤에 이 사건 이후로 저에게는 진짜 평화가 닥쳐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별로 두려워해본 적도 없고 근심해본 적도 없고 의심해본 적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기쁨만 가지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가운데 역사하셨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그 평화가 잊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저에게는.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약속을 언젠가 하면은,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아주 힘들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이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실 텐데, 그때 제가 에스더 4장을 딱 읽으면서, 에스더스 4장을 읽으면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 구원이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에스더를 향해서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보내준 줄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아침에 읽고 묵상을 딱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팍 꼽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한 시대 한 번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때 사용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나를 이끌어가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때 한번, 지금은 한 10년 전입니다만 그때 한번 은혜받은 그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끌어 사용하신다. 그때 한번 내 마음에 파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나에게 두 번 주신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 두 번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수시로 예언도 듣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시로 받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 번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실패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예언을 받고 수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응답을 받아도 자기에게 주신 한 말씀 붙잡고 가는 그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 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평생 인생 여정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수시로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립니다. 비가 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치 않는 말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때로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때로는 그거는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고, 때로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고, 때로는 바디모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꿈이라는 겁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냥 돈 많이 벌겠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꿈이 없어서 망합니다. 비전이 없어서 망합니다. 요셉은요, 국무 대신 그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은 놓치지 않은 것인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꾸었던 꿈입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11별이 나에게 주라는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고교회에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이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돼서 이 교회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 말입니다. 그냥 축복받고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그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조지물러는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그 한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고아들 그냥 빵 한 개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3,0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고아원으로 그가 만들어갔습니다. 그가 만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신 거죠. 그의 증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다. 나 돈 1원 한 푼 없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고아원을 통해서 15만 명이라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들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당박질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기